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한 지체장애인을 일어서게 하고 걷게 했던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지체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은 누군가가 떠메어서 성전 문 앞에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전이나 금전이나 이런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지체장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선 이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가 놀랐을 것이고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 지체장애자가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은 성전 주변에서 그 지체장애자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늘 떠매어 다녔던 그 지체장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요한도 함께 있었지만 오늘은 베드로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는 베드로의 이름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목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지 베드로가 직접 단독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켜본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처음으로 직접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영으로는 늘 함께 계시지만 육체로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참으로 처음으로 이 지체장애자를 일으킨 첫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베드로에게는 적지 않은 놀라움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놀랐다는 말은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놀랐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참으로 크구나 이런 사실에 새삼 놀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박철원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글에 있는 한 마을을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그때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박철원 선교사님의 그 전도를 방해하더랍니다. 이때 박철원 선교사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을 때 즉시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사실 정작 놀란 사람은 박 선교사님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참으로 놀랍구나 하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도 예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그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 이름의 권능이 참으로 크구나 하는 사실에 놀랐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아이가 병들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라고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만약이라고 이렇게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처럼 당시에는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자신에게 덮여지기를 바라면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덮여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자, 이때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 나온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런 명령이죠. 이렇게 말하자 그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이렇게 선교사들,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와 여러 풍파가 찾아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의 권세와 죄악의 권세와 여러 가지 풍파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악의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를 쳐다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저 베드로 대단하다, 저 어부 아니야? 근데 오늘 너무 대단하다 라고 주목했을 때,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고친 게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고친 겁니다 하고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그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가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나서는 것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체포되면 다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는 것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주께 충성된 제자인지 나를 모르시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나서는 것 좋아하고, 주목받는 것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베드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고 일제히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겸손해할 줄을 아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만 높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릴 줄을 아는 겸손한 제자,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에게 나왔을 때 베드로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주목하자,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붙들려 끌려가게 되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멀찍이. 이건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게 되자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불을 쬐면서, 사람들 틈에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당신 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아니야, 겁에 질려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제자가 저 사람의 제자가 맞는데, 예수의 제자가 맞는데 라고 다그치자 또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한 번 해서 결국 세 번이나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도 체포될까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사람을 걷게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영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겁먹은 베드로, 두려운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담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윽박질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또 한 번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 앞에 끌어다가 또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저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너희가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구나. 예수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구나 라고 또 말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체포되고 매맞고 능력받는 일을 도리어 더 기쁘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코가 축 빠져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낚는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또 만나 주셨고 베드로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함께 따뜻한 오찬을 나누시면서 말없이 묵묵히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네가 큰 소리 치더니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야.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의 일을 꺼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드로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그 주님의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신실함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베드로는 다시 용기 내어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달라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베드로를 겸손한 제자로 만들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하고 충성된 제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달라진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말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 마음에도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거야 라고 책망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서기 좋아하고 주목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겸손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계집종의 말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야 말았던 이 베드로가, 비겁하고 겁쟁이 베드로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로마 황제의 칼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성령으로부터 온전히 지배를 받고 성령님께 붙들림화 되었기에 베드로는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베드로처럼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의 마음에 꽂힌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자, 이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헌신했던 내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약하기 짝이 없고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만 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멀리하며 벼랑 끝까지 죄악의 길을 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섬김이 다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후에 주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가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사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헌신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기도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어야 삽니다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